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9절 대 9절 성경 공부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8절까지를 마쳤죠. 오늘 우리는 9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는 일단 읽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읽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요한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전하는 것을 봤고 그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중 적용이 되는데 그거 잊지 마세요. 요한일서는 이중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말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을 텐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에서 시작해서 읽어 나갈 텐데 저는 오늘 이걸 마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이건 후 메시지인데 왜 그가 완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요? 이 지금까지 본 바로 그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는 어떤 이유에선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또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요한일서 성경 공부의 시작 부분에서 저는 바울이 온 아시아가 자신에게서 돌아섰다고 말했던 걸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을 가보면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서부터 돌아서서 저 후 메시지 가르침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일부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루고 또 일부는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하신 일도 다룹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who와 what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인데 흥미롭죠? 어쨌든 우리는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전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보여드렸는데 대환란 기간이 되면 오늘날과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리고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는 계명들을 지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명들을 지킵니다. 한데 대환란 때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환란 중에 믿음과 행위의 복음이 있을 거라고 언제나 말해 왔는데 지금은 오직 믿음입니다. 한데 대환란 때는 매우 달라집니다. 이는 대환란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며 우리는 본 서신에서 영원한 안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때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하고 아니면 순교자로 죽어야 합니다. 순교자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한 순교자로 말이죠. 저는 이번 장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환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그걸 다루겠는데 계속 봅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봅니다. 믿음과 계명들 말이죠. 근데 왜 5장은 그 순서를 바꿨을까요? 그건 이상한 일인데 이중 적용이 여기에 해당되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중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이중 적용되는 걸 아시겠나요?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물과 예수께서는 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그가 물로 태어나셨음을 봤습니다. 피로 오신 분, 그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는 피 흘리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함이 없죠.
이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셨고 그가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대문자 S가 쓰였는데 그것은 성령을 표시한 겁니다. 7절,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구절이 원문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구절이 빠지면 헬라어의 문법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AD 100, 200, 300년대 아주 많은 교부들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데 AD 400, 500, 600년대에 이르러서 누군가가 이 구절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사악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고 킹제임스가 첨가한 것이 아닌데 다시 말해 복원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분명 원문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지주의 성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것이며 영지주의 교리에서 온 것인데 그들이 당신의 성경에서 뭘 더 바꾼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더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 되어 있는데 새 역본들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저때 적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날 걸 아시죠? 본문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No. 이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 역본들 중 다수가 킹제임스와 다르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많은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는 이미 봤는데 어떤 악한 영들이 개입한 것입니다. 그 영들은 영지주의자들 안에 있었고 현대의 배교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 영들은 성경의 물타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제시하는 교리적인 구절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7절을 마저 봅시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 혹은 신격이라 부르는데 한 하나님의 세 위격 혹은 셋 중에 하나, 하나와 셋 중 가운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즉 아멘이죠. 한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이제 8절,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따라서 하늘의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땅에도 셋입니다. 성령, 이건 소문자 S로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물로 태어난 걸 말하는데 우리는 엄마의 물주머니인 양수에서 나오죠. 우리가 태어날 때 물을 깨고 나옵니다. 그건 우리의 육신 곧 몸입니다. 피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혼이 피로 씻겨지는 걸 뜻하는데 따라서 땅에는 셋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시며 우리도 셋으로 되어 있고 그 셋은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삼중적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몸, 혼, 영을 갖고 있으죠. 9절을 봅시다. 9절. 만일 여기 또 가정법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그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따라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억 못하지만 장로교 같은 교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몸과 영혼을 가졌다 하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삼중적 존재로 보지 않는데 그들은 셋이 아니라 둘로 봅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고 셋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셋이고 셋은 하나입니다. 요한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셋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셋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해야 하는데 신격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다는 겁니다. 셋과 하나, 하나와 셋. 그중 가운데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옛날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자의적인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은 언제나 성경에 있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제거하려 했고 그들이 만든 끔찍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11절은 말씀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지난 시간 우리는 신격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뤘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혼에 대응됩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혼입니다. 아들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는 분입니다. 이건 몸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육체로 오셨죠. 성령은 영에 해당하고 이 셋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에 대응됩니다. 우리도 몸과 혼과 영을 가졌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는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여기로 내려오셨고 성부께서는 아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셨으며 저는 그 이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진 않겠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사악하고 불경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성관계를 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건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말한 게 아니고 단지 성부께서 여인 안에 씨를 넣으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건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몰몬 교도들은 그걸 믿는데 조셉 스미스가 쓴 글들에 그렇게 나오고 저는 그것들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나는 왜 몰몬 교도 혹은 후기 성도가 아닌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주의해야 하는데 성부께서 마리아와 성관계 하셨다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No. 성부께서 어떤 식으로 아들의 씨를 그녀 안에 넣으셨고 예수께서 죄 없이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요?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셨죠.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성부를 말하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한 하나님이시며 이 셋은 하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No, 저는 세 위격의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따라서 구원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그건 받은 거지만 그 구원은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한 건데 이는 구원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영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원은 영속적인 것이고 바뀔 수가 없는데 즉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음이라. 이것은 영원한 안전에 대한 것이죠. 이건 바울이 가르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를 요한이 가르치면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가봅시다. 전 이 가르침이 바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안전을 가르쳤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회 이전에 전 어떤 사람들이 물 침례 받으면 그것이 곧 성령 침례다라고 가르친다고 말했었죠. No.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의 성령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단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단을 막는 데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한 믿으면 영원한 안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 따라서 저는 현재 시제로 제 안에 성령을 가졌습니다. 그가 저를 인치셨기에 저는 성령을 잃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하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따르면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 값없는 선물이 영생이며 또한 그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했는데 제가 헤이 당신은 성령 받았나요? 하면 그들은 no, 저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지만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합니다. 저는 당신은 참된 성경 신자가 아니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아는데 이는 성경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바울이 신약 교리의 핵심인 걸 기억하세요. 온통 바울을 통해서 또 온통 이 책 성경에서 거저주는 선물인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교리가 신약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는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요한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장 14절까지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구원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믿어야 합니다. trust는 believe죠. to believe는 faith를 갖는다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faith가 있고 또 trust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건 무슨 믿음이죠? 로마서 3장 25절은 그의 피를 믿는 걸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여러분이 피의 대속을 신뢰할 때 로마서 5장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심과 함께 우리는 요한일서 5장에서도 피의 대속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걸 이미 봤는데 거기서 그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피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기서 말씀하길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나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는다고 하죠. 오케이? 즉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신뢰하고 나면 복음은 온통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된 부활하신과 그의 피의 대속인데 당신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죠. 14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혼이 구원받습니다.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몸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죽습니다. 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요? 부활은 휴거이고 휴거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몸은 영생을 얻죠. 그래서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따라서 구원은 혼이 받고 휴거 받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alright? 그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시제로 영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겠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을 텐데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파에 속했습니다. 저는 4년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했죠.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제 엄마는 오순절파 교회로 가셨고 제 부친은 독립침례교회로 가셨는데 때로 그들은 뜻을 합쳐서 남침례교회에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 저는 아주 혼란스러웠었는데 저는 참 구원의 복음을 그때 듣지 못했고 결코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고 말해주지 않은데 헤이 너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값없는 선물을 받는 거 아니? 라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라든가 나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하거라는 말만 했고 또는 물침례 받아 이런 말을 다른 말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는데 죄 짓는 걸 멈춰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았죠. 그때 제 부친께서 헤이 아들아 로마서 3장 25절이다. 헤이 아들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헤이 아들아 성경을 보거라 하셨고 했고 그건 놀라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하신 일 예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알았죠. 그리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영생을 가졌고 제가 영생을 가진 걸 압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나님의 성회파 교회에 다녔던 4년간 있을 때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그분을 믿고 그를 구주로 믿으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합니다. 마귀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그들은 그걸 압니다. 마귀들이 그 후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No. 따라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믿는 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회 교회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한 번도 제게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안전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었습니다. 제 혼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저는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를 부르면서 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제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도를 신뢰했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믿지는 않았죠. 근데 그 교회는 제게 말하기를 넌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아직 성령이 없다. 네가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그들은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다면 생명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가 크리스찬일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 믿게 만들었죠. 그건 언제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제게 네가 주의하지 않으면 성령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뭘 잃어버린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믿음과 행위의 복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건 대단한 거지. 한데 너 이거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지키지 못해 했죠. 따라서 오순절파에 있어서 구원은 그들이 제게 가르친 바로는 제 행위에 근거했습니다. 받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제가 그리스도 안의 신자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방언들로 말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잠시만요. 그들은 제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성령이 없다고 한 건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은 제가 방언들로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에베소서 1장 13절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자신이 갖지 않은 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하지만 그들은 저를 속여서 제가 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결코 알지 못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믿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거짓 교파 안에서 살면서 매일 밤 너 제가 오늘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당신은 죄 짓기 위한 핑계를 찾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들은 당신이 영원한 안전을 믿으면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지 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죄 짓는 게 괜찮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 구원은 제가 올바로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제 구원은 현재 시제로 받은 것인데 이는 1992년 7월 29일 제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행위가 아닌 걸 압니까? 제 말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행위가 아닌 믿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죠.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면 성령도 받은 것이고 그건 성령 침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데 이는 여러분이 약속의 그 성령을 인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 12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기억하기가 가장 쉬운 구절인 게 분명한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몇몇 성경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들 중 다수는 여러 기독교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중 다수에는 본문보다 각주가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가 등극하던 시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보세요. 우리에게 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이 암송하기 쉽고 교회에서 읽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펴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읽도록 지정됨이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의 취지는 일반인이 성경을 갖게 하고 그걸 읽고 암송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그들은 바른 원문을 가져왔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영지주의 본문을 쓰지 않았죠. 그들은 그 성경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일반적인 영어로 만들길 원하는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형태의 영어 표현을 쓰길 원한다고 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 현대 학자들과 배교자들이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고어체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다. 여러분이 우리 구절 대 구절 성경 공부를 해왔다면 그 말이 틀린 거 아시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이 무척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은 암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플래시맨 킨케이드 테스트라는 걸 하면서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모든 역본들을 비교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6에서 8학년이 읽기에 적합했고 반면 현대 역본들은 9, 10, 11, 12 년생들이 읽는데 맞았습니다. 그 현대 역본들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보다 실제로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암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면서도 읽기에 적합해서 암송이 쉽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2절로 가보면 이 구절의 모든 단어들이 단음절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암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면 됩니다. He that hath the Son hath life, and he that hath not the Son of God hath not life. 이거 정말 쉬운데 저는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소위 현대 역본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거 아시겠나요? 이건 바른 원문에서 왔고 그것들은 영지주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왔죠. 이건 더 낮은 학년의 학생이 읽을 수 있고 저것들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브레이크 형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쉬운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50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칙 출판사의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칙 출판사의 팬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500개의 단어를 해설한 작은 사전인데 이 책은 분량이 아주 적어서 성경에 끼울 수도 있고 언제든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0개 단어를 담은 작은 사전 같은 것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끼울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그걸 갖고 있으면 필요한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네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500개의 고체 단어들의 정의. 이것이 얼마나 얇은지를 보세요. 성경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얇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가일이라는 교활한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할 때 볼 수 있죠. husbandman이 뭔지 알려고 할 때도요. lasciviousness도 마찬가지고 mortify. 여러분 이 단어들 중에 일부는 이미 뜻을 알겠지만 어떤 단어들은 그걸 볼 때 저게 무슨 뜻이지? 할 만한 게 있습니다. dropsy. 수정병이 뭐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dropsy가 뭔지 궁금할 겁니다. said가 뭐고 bishoprig이 뭔지 따라서 이건 훌륭한 소책자인데 여러분은 칙 전도지, 칙 출판사 칙.com에서 이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갖고 다니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와 마주쳤을 때 소책자를 펴서 보세요. 많은 현대 거짓 사본, 거짓 성경들, 그 거짓 사본에서 온 것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많은 것들을 바꾸는데 얘는 그것들의 기원이 영지주의이고 영지주의자들은 마귀들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경 역본들을 멀리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가장 암기하기 쉬운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구절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우리는 알다에 대한 문제를 보는데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 무엇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언급되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이해는 유이고 너희가 자신이 영생을 가진 걸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고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과 하늘에 가는 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제가 영생을 가진 거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죠? 여기 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걸 압니다. 또 자신이 영생을 받은 걸 알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하는데 believing on Jesus와 believing in Jesus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다르다고 말하는데 전 잘 모르겠고 believe in과 believe on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그 둘이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데서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기에 즉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데 그건 저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초기에 그 메시지를 보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묻고 있었던 걸 보죠. 따라서 이건 이쪽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시기에 이중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대환란에 대해서 이중 적용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저는 브레이커 형제, 전 제가 구원받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에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영생을 받은 걸 어떻게 안다고 하죠? 네,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군요. 오케이,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이 성경의 단어들을 믿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들은 그분의 피를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 그가 화목 제물이라 하시는데 당신은 그거 믿나요? 당신은 그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걸 믿나요? 그분의 피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문은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매우 놀라운 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냐고 합니다. 네,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대해서 다룰 시간은 없는데 저는 영상 중에 하나에서 제 부친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여러 해 전에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확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7번의 assurance라는 단어를 제시했다고 했죠. 자, 14절 봅시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15절을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14절 끝에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2절을 다룰 때 이 이야기를 이미 한 거 기억하시나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전 여러분에게 이것이 번영복음의 본문으로 은사주의자들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구하면 그거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한데도 그들은 이 구절로 오지는 않는데 이 구절은 앞구절을 보완한 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가면 항상 돈을 주시는 ATM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본문은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된다고 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저에 대한 뜻이 아닌 것을 받겠다고 하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를 위해 이걸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이것이나 다른 것을 제게 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모르지만 당신의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렇게 구하셨고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15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아는데 기억하십시오. 14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뜻대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제가 원하니 이걸 행하소서. 그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기적이고요. 이전에 제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플래시를 거꾸로 발음하면 셀프가 되는 거 아시나요? H는 많은 경우에 묵음이니까 남는 철자는 SELF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육신 안에 있어도 됩니까? No.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대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 보면서 그들이 매우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며 그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느낍니다. 기독교는 번영복음이나 부자가 되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인들의 필요에 신경 쓰고 또 돕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의 가장 큰 필요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을 복음 전파에 투자하고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우리를 한 구절로 인도하는데 전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라고 할 때 그건 제가 여러분께 처음 뭘 말할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고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고 저는 이 영상의 댓글들을 열어놓기 때문에 누군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제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뭘까요? 그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크리스천들이 짓는 어떤 죄들 중에는 끔찍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라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또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은 자신이 죄값 지불을 위해 불타는 지옥의 고통의 장소에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자격 없는 것을 또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길로 가서 그거 행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건 즉 주께서 여러분을 죽이신다는 의미거나 혹은 그 죄가 여러분을 때이른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설교자들에게 이걸 질문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어떤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읽고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을 텐데 16, 17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가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뭔가요? 이 책이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질문에 답하는 서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 추측에는 그들이 사람이 아주 심한 죄를 짓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건데 그가 대답합니다. 근데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가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책의 이중 적용을 기억하신다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대환란이 올 텐데 대환란 기간 중에는 짐승의 표라 불리는 것이 주어질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휴거 때에 위로 올라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대환란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심하고 나는 예수님께 가겠어. 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겠어. 해야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될 텐데 이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이죠. 너희는 내 표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거부하면 목을 자르겠다. 그들이 표를 받는다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나요? 대환란 중에 그들이 그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닌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뭔가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그렇다면 이 죄는 우리 세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그걸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시대인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죽는다 하시는 그런 죄는 없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엔 이 구절이 이중 적용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휴거를 놓친 사람이 그래 나는 아직 예수님을 원해 하다가 나는 짐승의 표를 받겠어 그렇게 변절하면 짓는다는 죄죠. 그 문자 그대로 나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짐승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죠. 따라서 그가 뭘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겠어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중대한 죄인데 저는 대환란 때 누군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또 그가 짐승의 형사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따라서 대환란 때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인데 여러분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no라고 하면 죽음에 처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서 죽는 거죠. 그 순교의 방식은 참수인데 여러분이 대환란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목이 잘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를 믿지 않으면 휴가받지 못한 채 그때 다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해야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당신이 No, 난 당신의 표를 받지 않겠어 라고 할 때 그는 네 목을 자르겠다 할 겁니다. 제가 보면 계시록에 목베임 당한 자들의 혼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순교자로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대환란 때는 지금과는 그렇게 다른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건 말 그대로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만 나는 저 적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믿을 겁니다. 그가 제게 표를 찍고 저를 소유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화가 안 나실까요? 계시록 14장 8절로 12절,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손이나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계가 영원 몽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건 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대로 죽어야 된다는 것인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으로 돌아오시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모아서 그 고통의 장소에 내던지시겠죠? 히브리서 10장 26절.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것과 꽤 유사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바울에 따르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고의적인 죄가 더 이상 구원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고 그들이 그 죄로 죽어야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 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그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휴거를 놓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장소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본문은 대환란에 적용될 수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대신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예수께서 아마겟돈으로 오신다면 그때 그들은 죽음에 처해질 겁니다. 오케이? 예수께서는 오케이, 너희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너희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내 편에 서지 않았고 성도로서의 인내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와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건데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바울의 교리를 훌륭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휴거가 언제든 일어나고 나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말한 거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대환란이 오면 그들을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그때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유의할 것은 제가 요한일서에서 이중 적용의 본문을 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케이,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No, 크리스찬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왜 구원받고 영원한 안전을 이미 받은 우리 크리스찬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대들이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가졌고 구원을 잃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륜으로 갈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환란절 휴거를 가르쳐왔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건 한 크리스찬이 다른 크리스찬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크리스찬이 죄에 빠지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그가 올바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9절은 이어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저 죽이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지 죄 짓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이 구절에는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해석이 안 되면 저는 이게 저쪽에 맞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 내용이 저쪽 시대에 맞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댓글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알기 원합니다. 아멘. 17절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오케이, 성경에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제가 용서받았으며 제 죄가 피로 씻김 받아서 용서받았으며 다시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다시 말하지만 새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고 성경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 할례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육신에서 혼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육신은 죄 지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새 피조물은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속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성령께서 죄 짓는 게 되는데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몸 안에 갇혀있고 우리는 혼과 영을 가졌는데 이 몸은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휴거 때 입을 새 몸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는 새 피조물인 우리 속사람이 죄 짓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로 사십시오. 그저 올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을수록 자신을 마귀에게 열어놓은 채로 그가 들어오고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최대한 죄 없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 죄 없음에는 완전한 죄 없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 없는 완전함에까지 이룰 수 없지만 여러분 모든 수단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뭘 하죠? 거짓말하죠.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연속이죠.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말을 보면 알죠.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보장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진리인데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고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그 셋은 세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셋입니다. 셋은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건 놀랍고 또 놀라운 구절인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이 이렇게 평이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한 번은 제가 어떤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를 나눌 때 그는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걸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마침표를 가르치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지칭이 그 구절 앞부분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도 그들은 참 하나님이 성부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악령을 받은 것 같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했죠. 이 구절은 놀라운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봅시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우상들. 이제 왜 저자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선 이교도들은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기독교인을 가장했는데 그들 또한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보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형상들을 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의아하죠. 그들은 저것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저건 그저 조각품입니다 할 테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말씀하기를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는 저것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신들 뭐 하는 건데요? 저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봅시다. 저는 한번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제가 말했죠. 저 보세요. 저기 많은 우상들이 있네요. 한 남자가 오더니 당신 무슨 말 합니까? 저는 이 우상들이 다 뭡니까? 성경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되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저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 저것들은 우상 맞습니다. 노, 저것들은 그냥 형상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어떤 형상,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저것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형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기를 당신은 저거 경배하지 않는다던데 저 여자는 저라고 경배하네요. 그 남자는 신부 같은 사람이었는데 신부였을 텐데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갔습니다. 성경적으로 우상숭배는 악한 것이죠. 우상숭배는 마귀의 영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가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마쳐야 되는데 6분 정도 남았지만 이걸 더 말해야겠고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겠는데 창세기 11장으로 갑시다.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는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낸 데 따르면 역사적으로 모든 우상숭배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는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우상들의 모습을 일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거 흥미로운데 이는 요한이 쓴 다른 책에서 그건 요한계시록인데 그는 거기서 신비의 큰 바벨론 그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자로 묘사된 그녀는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탑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건 베이블이 아닌 바벨입니다. 전 사람들이 타워 오브 베이블이라고 말한 걸 듣는데 지쳤습니다. 그건 베이블이 아니고 우리는 영어의 관용적 표현에 누군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할 말 할 때 그에게 Stop your babbling 이라는 게 있죠. 바벨. 오케이. 따라서 바벨론, 바벨이고 베이블론, 베이블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단어들을 올바로 발음하지 않아서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그런 걸 극혐하는데 올바로 발음하십시오. 바벨론과 바벨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1절부터를 봅시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서 거하였더라. 시날 땅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어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라는 사실이 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전복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혼돈에 빠뜨리겠다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나 바벨의 뜻은 혼돈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바빌론에서 온 모든 것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건 혼란스러운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며 옳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바빌론에서 악이 나왔죠. 창세기 10장 8절 봅시다. 창세기 10장 8절 쿠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이죠.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으며 그리고 그 뒤에는 니누에 같은 도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님롯이라고 불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역사를 아신다면 아시길 바라는데 저는 고고학이라는 걸 좋아하고 아주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고고학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히슬롭의 2개의 바벨론도 봤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학문적인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바빌론을 무시하면 모든 우상숭배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바벨과 바빌론에서 왔기 때문이죠. 성경은 님롯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당시 온 세상에서 유명한 자였는데 주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님롯이 누구인지 아셨겠죠. 주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님롯은 세미라미스와 결혼했습니다. 혹자는 세미라미스가 님롯의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전 모르지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역겨운 일인데 그가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거라면 그렇죠. 근데 님롯과 세미라미스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탐무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살펴보고 모든 단서들을 연결해보면 모든 설화와 신화, 이집트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합쳐보면 우상숭배가 다 님롯, 세미라미스, 탐무스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에게 한 책을 소개하겠는데 이건 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초창기 우상들입니다. 이건 아주 고대의 우상들인데 우상은 항상 어머니와 자식을 묘사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가졌죠. 전 예술에 소질이 없어서 용서하십시오. 이게 세미라미스인데 여인이죠. 이 아기는 탐모스입니다. 님롯은 아주 사악한 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님롯을 죽이고 그 시체를 13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낳은 탐무스가 님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고 그녀는 자신과 그 아기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는데 모든 우상숭배는 어머니와 아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오래된 우상을 지금 보시는데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이집트의 이시스, 호루스, 세트에서도 발견되죠. 이 하나, 둘, 셋 어떤지 보세요. 여성과 아기, 그녀가 모유를 주고 있죠. 이건 아프리카 콩고인데 그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상들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콩고인데 여성 아기, 그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상들은 같은 것을 묘사하는데 여성과 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님롯, 세미라미스, 또 탐모스에서 온 것이고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군요.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가 성경에 거론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세미라미스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7장 17절, 예레미야 44장 17절, 44장 18, 19절, 그리고 25절에서 그 백성이 이교를 따라가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이었군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실체였죠. 여러분은 성경이 탐무스도 언급한 거 아십니까?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서인데 읽을 시간은 없지만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교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탐무스를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탐무스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도 우상 숭배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셋을 사탄의 삼일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하나 되시고 마귀도 자신의 셋이 있죠. 님롯, 세미라미스, 탐무스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시스, 호루스, 세트를 섬겨야 했고 이집트인들은 그걸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말이 되는군 하죠. 따라서 님롯은 죽임당해서 13조각이 되었고 제가 더 깊이 다루진 않겠고 깊이 가진 않겠는데 님롯은 종종 오벨리스크로서 숭배받습니다. 오벨리스크. 여러분 오벨리스크가 뭔지 아시나요? 그럼 우리가 남근 상징이라고 불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남근 상징이죠. 그것은 남성의 상징인데 뭔가요? 또 여성의 음부를 숭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상징은 뿔과 비슷하거나 혹은 초생딸처럼 생겼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여성의 머리에 초생딸이 있거나 발밑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건 음부의 상징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여러분은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음부를 보게 되는데 저는
역겨운 게 싫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그리면 안 되니까요. 제 말 아시겠죠? 여러분이 고대 이교와 고대 우상 숭배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딥노, 세미라미스, 탐무스로 올라갑니다. 모든 게 세미라미스와 그녀의 아기 탐무스를 숭배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이상할 텐데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 모든 게 성적인 상징입니다. 이교는 온통 난잡함과 성적 일탈에 대한 것인데 왜 그런가요? 그건 좋은 질문인데 물론 그 대답은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죠.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던 겁니다. 타락 천사들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창시했고 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경배하라고 했죠. 결국 사람들은 nim노, 세미라미스, 탐무스도 우상화시켰고 그것들로 거짓 종교와 우상들을 만든 겁니다. 이교의 우상 숭배가 뭔가요? 남성의 중요 심벌과 여성의 중요 심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온통 이런 것들인데 이 책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냐 하실 텐데 메리 엘라트리아 이건 스페인어 제목이고 마틴 카리아가가 썼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마리아 숭배가 단지 세미라미스의 숭배를 이름을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 M-A-R-I, 마리아죠. 그들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것들을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우상들 가운데 다수가 제가 이런 부분은 가리고 보여드리겠는데 그들이 찾아낸 우상들 중 다수가 매우 외설적입니다. 아주 변태적인데 노골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심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마리아인데요. 그는 마리아 숭배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신체 숭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십시오. 이게 마리아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여신과 뒤섞었는데 그 묘사가 매우 외설적이고 음탕합니다. 이건 여성의 신체 일부와 닮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카톨릭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카톨릭의 정체. 카톨릭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세계 어디로 가서든 이런 모든 우상들을 찾아내면 전 세계적으로 아기와 여성의 우상이 있으므로 세미라미스와 탐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것들의 이름을 단지 마리아와 예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우상을 없애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같은 우상을 섬겨도 되는데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그 이름만 바꿔라. 그러면 너희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죠. 따라서 우상 숭배는 현대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이걸 증명하겠는데 먼저 출애굽기 34장을 봅시다. 이제 요한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영지주의자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크리스찬들을 자처했지만 그들은 많은 이교의 실행들을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허용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그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를 보겠는데 계시록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보고자 하는데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은 계시록도 썼는데 맞죠? 2장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친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는 당대의 자유주의 교회였던 퍼가모 교회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아시아에는 이런 교회들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자처했지만 음행하고 있었고 음행을 예배의식의 일부로 실행했습니다. 왜죠? 그들이 이교의 실행을 뒤섞으면서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난잡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까? No. 그건 아주 이질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온통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오케이. 여러분께 이걸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출애굽기 34장 12절. 이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내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그 우상들이 항상 아세라들에 있었던 것을 알기 원하는데 그거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내가 그 희생제물을 먹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 너는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그들의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죠? 그것들은 음란함이나 음행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시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해보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사탄적이라는 것과 모든 우상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 원합니다. 제가 카톨릭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그건데 거기 가면 사방에 우상들이 있고 전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 끼치죠. 전 성경을 아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따라서 이방인들, 잃어버린 이교도들은 그들은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제들을 우상에게 바쳤는데 바울은 그것이 마귀들에게 드려지는 희생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상들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까? 우상들 뒤에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것 같죠? 이제 역대기하 24장 18절로 가봅시다. 전 여러분께 구절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아시기 원합니다. 이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가능한 한 우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는 매우 악한 것인데 그게 마귀의 영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이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죠. 역대기하 24장 18절 봅시다. 이에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오케이, 이제 재판관기 3장 7절을 봅시다. 재판관기 3장 7절. 여러분이 아세라, 그로브라고 하면 여러분은 보헤미안 그로브를 들어보셨습니까? 보헤미안 그로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그들은 거대한 거짓신 몰록을 상징하는 올빼미 형상을 세워놓고 그 그로브 안에서 희생제를 드립니다. 그건 구약때와 유사하게 들리죠. 재판관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바알림은 사탄입니다. 바알림 혹은 바알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I am을 보면 그 언제나 복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건 마귀 사탄 바알과 그의 영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령들은 아세라에서 경배 드리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보헤미안 그로브에 가본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열왕기상 14장 23절 그들이 또한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이제 24절입니다. 또한 그 땅에 남색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마귀들을 숭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세라에서 그로브에서 숭배하는 일에는 동성애가 개입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헤미안 그로브를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실존합니다. 거기 가는 고위급 인물들 중에 정치인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 중에 유명한 리처드 닉슨이 있고 그에게 당시 보헤미안 그로브에 갔습니까? 묻자 그는 네, 저는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왜 안 가죠? 하니 리처드 닉슨 거기엔 너무 많은 XX가 라고 했죠. 저는 욕을 쓰지 않겠는데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GD 땡땡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동성애자에 대한 은어였죠. 그는 거기에 동성애가 있다고 말 그대로 고백한 것인데 보헤미안 그로브 안에서 그들은 거대한 올빼미로 형상화된 몰록 숭배를 하면서 희생제를 드립니다. 이상하고 이상하죠? 저는 동성애를 다루진 않겠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성경은 가증스러움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게 왜 가증스럽죠? 유튜브에서 eat da poo 라고 쳐보십시오. eatdapoopoo eat da poo
그게 뭐냐면 그 한 무리의 크리스찬들인데 그건 아프리카 케냐일 겁니다. 버락 오바마는 그 지역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수용케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설명한 데는 3분이면 되는데 그 목사들은 오케이, 우리 이걸 우리가 수용해도 되는지 알기를 원한다 했고 인터넷에서 homosexuality와 sodomy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그걸 설명했고 그들이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진짜로 뭔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걸 보고 나면 푸 하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다 푸푸를 찾아보면 그걸 이해할 겁니다. 오케이? 그걸 보면 여러분은 울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울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본질을 보여주니까요. 또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신명기 29장 16절, 신명기 29장 16절로 18절. 이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너희가 알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교적 실행을 하는 이집트와 다른 민족들로부터 데려왔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문자 신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 신화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소문자 G로 시작하는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언제나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성관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책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 항상 두는 편입니다. 그 내용은 제우스가 이 여인과 음행하다가 반신반인 나왔다. 또 음행하다가 또 다른 신을 낳았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형상들에 경배하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슬픈 것인데 그 모두는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거짓 신들에 경배하는 것인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여기 쓰겠습니다. 우상숭배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그것들은 사실 마귀들이고요. 저는 모든 우상들 뒤에 마귀가 있다고 믿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그 형상들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거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형상에서 나와서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요한일서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고 하면서 끝나는지 아시겠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로마에 있는 거대한 교회가 자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크리스찬 교회라고 주장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이 그들의 성당들과 건물들에 들어가 보면 거기 온통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들 앞에 절하고 또 경배하는데 여러분이 요한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하면 그들은 닥치시오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몇 구절 더 보겠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을 마칠 겁니다. 저는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저 사악한 거짓교회 로마인 것을 아는데 그들은 마귀들을 섬기는 이교의 우상숭배를 가져다가 교회와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마귀 들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안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교리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 교황이 교리들을 계속 바꾸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리가 아닌 미혹의 영의 교리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내노라고 하더라.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도 멀리하라고 쓴 겁니다.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은 연중 축제들, 이교 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교 축제들 중에 다수는 그들의 자녀들을 취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에 취해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들을 절기마다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데 이교에는 인신제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채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면서 그 우상들을 벙어리라고 부릅니다.
그 우상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멘트나 은, 금, 나무 앞에 엎드려서 대답도 못하는 그것들에게 기도를 하냐는 거죠. 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말하는 형상을 갖게 될 건데 사람들은 그 형상에 경배 드릴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따라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우상들과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제게 다가오는데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저는 당신의 영상을 좋아하고 보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정말 그게 훌륭합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하면 그들은 저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하고 저는 당신께서 나는 왜 로마 카톨릭이 아닌가라는 그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전 당신이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교회는 우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들을 갖고 있는 어떤 기독교파에 속했더라도 저는 그걸 멀리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인데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싶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제시한 것 같고 이것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께 그리스도 안의 참 교회 및 참 신자들과 거짓 교회의 가르침을 알려드리고자 차이점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참 교회는 전통 대신에 성경을 믿고 세상 대신 성경을 믿는데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보다 말씀의 지혜를 택합니다. 거짓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우상 숭배를 기독교와 섞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니요 당신들은 영지주의자들이고 당신들은 마귀들의 인도를 받아서 거짓 교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어떤 관련을 맺지 않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 크리스천과 거짓 성도들이 나뉩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하는데 누군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집안에 우상들을 갖고 있다면 그걸 보는 여러분은 저거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저기서 분리되겠어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들을 피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우상들은 단지 음산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왜 여러분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며 여러분께 무엇도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을 따르려고 합니까? 왜 우상들 대신에 하나님께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려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겐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요한일서를 정말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로 갈 것인데 분량이 적어서 우리는 빨리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제가 뭐 할 거냐고 묻는데 저는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너 브레이커 형제 요한계시록 해주세요. 그것도 볼 겁니다. 볼 거고요. God bless, thank you.